이니스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박정일 목사입니다. 저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는요, 캘리포니아 랭캐스터시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담임 목사로 6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디서나 조슈아 트리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와 지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좀 건조한 곳이긴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은 늘 따뜻하고 촉촉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방송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정말 이 방송 저 혼자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사연을 함께 읽으면서 방송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머니 김규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로 89이신데 현재 기립성 저혈압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어지럽증을 호소하는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너무 어지러워 앞이 캄캄하고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지럽다 보니 자꾸 넘어지게 되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병원에서 약 처방도 받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어머님의 어지럼증이 호전되기를 기도하고 혹여라도 어지럼증 때문에 위험한 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모두의 바람이 뭐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올해로 89이신데요. 예전에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의술도 많이 발달됐고 또 환경도 좋아져서 요즘에 웬만하면 90, 100세 수까지 충분히 하십니다. 저는 기대하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우리 어머니 김규래 권사님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성도님이 어머니 김규래 권사님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로 89으로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워서 거동하기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니 김규래 권사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김규래 권사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거동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강건함을 회복해서 주님 주신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사연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졸지아에서 이모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셨던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모든 것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맞지 않다고 판단돼 모두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교회를 잘 섬기신 분들인데 모두 동시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은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제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다른 교인들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며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연으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참 좋아지면 좋으련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또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사실 교회가 늘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으련만요, 항상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이 시대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불리는요, 라비 제카리아스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남자가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그 집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말 키우던 그 남자 집을 바라보면서 참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도망갈 줄 알았던 떠나버렸던 말이 여러 마리의 말들을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말 키우는 집, 그 집에 불운이 찾아왔던 게 아니라 행운이 찾아왔더구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들이 그 데리고 온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집에 행운이 온 게 아니고 역시 불운이 찾아왔구나로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 명령을 받고 전쟁터, 사지로 끌려가 목숨을 잃거나 많이 다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집 아들은 징집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비 제카리아스가요, 이 예화를 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지금 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우리 이 귀한 교회가요,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아픔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졸지아에 계시는 우리 이성도님께서 귀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여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방송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인지 괜찮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주소로 기도의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교계 소식 및 이민사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없는지, 또 함께 참여하며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마침 금주 목요일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남가주 주님 세운 교회에서 연합기도회로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식 위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교단총회 다음 주에 또 있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일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 네네. 매년 5월 첫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이 국가 네, 기도의 날 기도회가요. 올해도 이제 예, 변함없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처음 접해본 우리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날이 무슨 예, 날인지 또 이 예,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예.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그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 네네.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기하는데, 예예. 이날은 그 미국 의회 결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 국민들로 하여금 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 네네. 이날은 그 특별히 여러 계층에 있는 정치권, 교회,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들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데 주력합니다. 아, 근데 네. 그 목적은 그렇고 유래는 예. 사실 그 언제부터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가 시작됐는가 하는 미국 그 의회가 이 네. 합중국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 네. 유래가 그래서 깊군요. 네. 예, 예. 사실은 그 1775년부터 기도의 날이라 그 불리기 시작했는데 예. 1863년에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도의 네. 날이 필요함을 요구했고 아하. 또 네네. 공적으로는 1952년에 미 의회 인준에 의해서 네.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는 공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네. 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법으로 제정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88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5월 첫 번째 목요일로 정해진 것이 이제 목적과 유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해마다 기도회 주제가 있었죠. 올해는 어떤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어집니까? 예, 올해는 그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네. 진행이 되는데 예.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에 4만 7천 곳에서 기도 모임을 모입니다. 아, 네네. 엄청난 모임인데 예. 그 주제가 For Your Great Name's Sake. 아, 다시 네.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멘. 네네네. 예, 그럼 다니엘서 9장 19절의 성경 구절을 이제 주제 성구로 삼았는데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네.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요 주여 주여가 한 구절에 3번 나옵니다. 네. 이거 주요 우리 삼창의 그 유래가 됐던 한인교회들이 이 구절이죠. 새벽마다 네네. 뭐 혹은 연합 기도할 때 예예예. 뭐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근거를 하는데 이 예. 한인들의 다민족 기도에서 트레이드마크로 사용되는 성구가 이번에 여기 사용되고 주제로 됐다는 것이 굉장히 아, 의미가 깊다고 그러네요, 정말로요. 예. 예. 우리 주요 삼창이 이렇게까지 또 진행되어지게 되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의 서론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그거하고 그 일맥상통합니다. For your great name's sake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네. 예. 아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국가 기도의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예. 이번에 우리 한인들은 특별히 두고 온 조국 위해서도 대한민국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지금은 우리 고국을 위해서 참 눈물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네. 저희 주님 세운 교회에서는 예, 예. 21일 특별 비상작정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17일째 새벽을 오늘 했는데 네. 많은 교회들이 아마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네. 3번 참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듯이 네네. 조국의 위기를 보고 전쟁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이것을 놓고 네네. 조국이 이 위기를 다 뛰어넘고 네. 기도함으로 네네. 오히려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아멘. 그렇게 모두들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네. 고국을 위한 기도가 우리 한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귀한 말씀이 연합 기도회 때마다 나오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네네네. 어떤 죄도 용서하고 문제 해결하고 네. 또 미스바의 회개 운동으로 서들어오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국이 정말 연합으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미스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네네. 디아스포라인 우리들이 정말 손을 들고 알겠습니다. 눈물로 네, 기도하면 네, 분명히 네, 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고 네. 있습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예. 연합기도회는 3부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 각계각층의 연령층의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네.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끄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예.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19명의 기도 인도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재반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 기도하고 예. 세계 또 부흥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학교, 교회 또 크리스찬 문화를 위해서 네. 또 사회 정의가 구현되도록 2부는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미국의 네. 대통령과 부통령, 행정부 장관들, 연방 대법원과 사법부 네. 요원들, 그리고 연방의회, 주의회, 군 지도자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국을 위한 기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고국 위한 기도회가 들어가네요. 예, 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네. 믿음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도록 네. 또 국가 안보와 통일, 북한 핵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전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그리고 네. 교회와 목회자들이 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바로 서서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그리고 청년들, 교회를 자꾸 떠나가는 청년들이 다시 예. 돌아와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회, 우리 조국의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19명의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네. 하는데 네네. 여기에는 이제 주관은 자마와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주관하고 주체가 네네. 오렌지 카운티 교역, 남가주 목사회, 남가주 여성 목사회, 네. 뭐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미국 네. 성시와 운동본부 등 네. 12개 단체가 주관하고 주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번에 66회라고 들었는데 그 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의미가 예, 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사우스베이에서는 네네. 이번엔 처음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네네네.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네. 사우스베이 목사회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목사님, 그 많은 네. 분들이 이 국가 기도의 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당부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은 우리가 비상나팔을 불면서 네. 비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네. 군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비상나팔을 붑니다. 네. 근데 지금이 사실 비상나팔이 울려 퍼져야 될 때고 네.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참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다민족 기도회 로즈월 대회 때부터 그렇죠. 오랫동안 네. 기도가 네. 쌓여서 예. 미국에 참 기독교 문화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저는 믿고 있고 네. 우리 조국에도 지금 위기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 기적의 손이 역사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이때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연합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네네.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아멘. 모두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국가 네. 기도의 날 기도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많은 귀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희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규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남가주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금주 목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주님 세운 교회에 가서 이 국가 기도의 날 기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흔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죠.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는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동의되는 면도 있고 동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요. 결정적인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작가이면서 강연자인 크리스 가드너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번 입시에 실패했다고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자살을 하고, 한 번 결혼에 실패했다고 목을 매 자살을 하고, 한 번 사업에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 안타까운 소식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코 한 방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실패가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생의 기회는요 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또 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한 번 제자들과 만난 게 아니에요. 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세 번, 그것도 세 번 제자들과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인하여 그 인생의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는 실패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지금 물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제자들과 동료들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삶의 터전에서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결과를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새롭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회는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신 기회는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 곁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지 전혀 알아채리지 못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 여기에 더 애착이 가고 지금 쥐고 있는 이 그물, 이 그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본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는 놀라운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우리 주님이 그때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요 사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작가 최창한이 쓴 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위험과 기회와 함정은 비슷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기회는 항상 위험과 같이 찾아온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기회와 함정은 비슷하게 찾아와서 우리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기회인지 함정인지. 기회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함정에 빠진 경우가 있게 되고요. 함정에 빠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요 기회는 항상 위험, 즉 어려움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는요 위험, 즉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함정은 쉽고 편리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님 주신 기회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기를 새롭게 쓸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있죠?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고백처럼 내가 숨질 때라도, 내 목숨의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더 사랑한다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고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